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요, 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굳게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31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자신은 섬기러 온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말미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오늘 시몬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밀 까부르다, 이게 뭐냐면요, 곡식을 이렇게 키에 두고 채질하잖아요. 그 말씀이죠.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채질을 당하는 자는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욥을 참소하던 사탄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 일은 당시 그렇게 해서 밀 까부르듯이 이뤄진 일은요, 이 제자들에게 모두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고요, 그럼에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을 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자신에게 어떤 사탄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 혹여나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끝까지 함께 할 거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저는 각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건데 주님과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나라가 펼쳐질 텐데 그 정도쯤은 뭐 견딜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할지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누가복음에는 여기까지 나오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제자가 예수님께 죽을 각오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이 대제사장의 집에는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까지 다 모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밤에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만큼 이 당시 눈의 가시였던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주랭랑을 쳤지요. 밀 까부러지듯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두렵긴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그 집들 가운데 불을 피운 곳에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 도당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의 말에 일일이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부인한 후에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61절에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죠. 그렇게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낮에 주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베드로는 마음이 철컹했을 것이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했어요. 믿음 안에서. 이 정도의 각오는 아니더라도, 죽을 각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그 각오했던 마음과 모습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리 각오를 했다고 하지만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엄청난 왕국이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예수님은 너무 힘없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본능적으로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은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분을 향한 마음이. 그래서 완전히 도망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서나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다는 것은 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망각하고 있었던 그 일이 또 닥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그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상황을 마주한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결단과 각오들, 그 고백했던 믿음들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 정말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죠. 보기에도 너무 귀감이 되고요. 이렇게 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런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따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수렁에 빠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단과 각오가 다 무너져 내리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송구해서요.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 주변만 맴도는 거죠. 예배에 나오지만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맴도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모습들,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을 흔들어 놔서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요,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었을까? 그런 치명적인 허물이 있었는지 평소에 깨닫지도 못했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났을 때 속된 말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너무 기가 막혀서 통곡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랐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탄의 교란 작전이었을지라도 사탄이 그 밀가부르듯 하는 그 체질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만 그 계획은 결국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요, 제가 철로 역정을 좋아해요.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해설자의 집에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해설자가 벽난로를 보여줘요. 그 벽난로가 뜨겁게 타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앞에 어떤 남자가 서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난로 가까이 서서 장작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꺼지겠죠, 불이 꺼져야죠.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어요. 왜 안 꺼집니까? 그래서 그 해설자가 뒤로 데리고 가요. 그 벽난로 뒤로. 근데 한 남자가 그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설자가 설명하기를, 물을 붓고 있는 남자는 마귀이고 벽난로 뒤에서 은밀히 기름을 붓고 있는 남자는 그리스도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은혜의 역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란 작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은 성공할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혼란에 빠졌고,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 내 실수가 다 드러났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는 멀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끝난 줄만 알았는데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히려 나를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의 형제를 굳게 하는, 내 믿음의 형제를 굳세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겪은 절망적이고 나 스스로도 기가 막힌 이 일들은요, 결과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그 허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성은요, 우리의 허물까지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할 것이고 약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발견되었던 그 자신의 허물에 시선을 빼앗겨서 잠시 낭망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나를 항상 감싸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허물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허물로 인해서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변만 맴돌던 아버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